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못 보셨죠? 네, 오늘 들어보시고 재밌을 것 같으면 보십시오. 원제는 그 트러블 위 더 커브라는 이제 제목인데, 그러니까 변화구에 약점이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거를 왜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영화의 제목만 보면은 야구 영화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안에 스토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에이미 아담스 아시죠? 네, 주연을 맡았습니다. 클린트 우드 할아버지는 버스라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고 에이미는 미키라는 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멀어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와 딸 관계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서먹한 관계, 거의 남인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거스는 노년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유망주를 찾아다니면서 구단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역할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지금은 너무나 다른 환경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그때의 시기와 지금이 이제는 모두가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데이터와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선수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거스가 활약했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거스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직접 선수를 보고 그의 성향과 훈련 태도, 던지는 투수의 공의 회전과 변화의 각도,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 타자의 타격폼과 공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타격할 때의 타격음의 소리 등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활동을 하려고 했죠. 선수의 가능성과 한계를 자기 스스로 느낌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이런 거스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은 구단에 있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메이저리그가 구단이 주목하는 한 천재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타자는 또래 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타격 능력을 보였어요. 배팅 게이지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래 선수들과 시합장에서의 모습 또한 데이터 또한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신체 능력도 월등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가면 어느 순간에는 야구계에서 이름 떨칠 만한 그런 유망주였다라고 보였습니다. 겉보기에 데이터에 따라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스가 속한 구단은 이 천재 타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그의 딸 미키도 동행하도록 합니다. 노년인 거스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구단의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미키는 오랜 시간 아버지와 서먹한 관계로 지낸 탓에 그 제안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수락하고 여정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미키가 아버지를 멀게 느끼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출장으로 바빴고 자신보다 야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 자신은 늘 뒷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무심하고 냉담한 아버지로 고착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년의 아버지와 함께 스카우트 여행을 떠나면서 그런 고착된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었겠구나라는 느낌을 여러 번 받게 되면서 어느 날 미키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거스는 대화 중에 한 사건을 떠올리며 말을 잇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일터에 함께했던 미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거스가 그것을 가까스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 거스에게는 큰 죄책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은 자신의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친척 집에 미키를 맡기고 기숙학교에 보내고 자신의 일과 거리를 두도록 합니다. 당시의 거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보호라고 믿었던 겁니다. 반면에 미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버려짐으로 느꼈고 그 결정 이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닫은 채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온 셈인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행동만을 바라본 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뜻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동안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들은 미키는 그동안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영화는 다시 천재 타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그것을 찾은 거스에 주목합니다. 거스는 천재 타자가 보여주는 화려한 타격 실력에 감탄하는 여느 스카우트와 달리 그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스의 귀에 들리는 그의 타격음이 그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직감을 통해 그는 분명 변화구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영화의 제목이죠. 변화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니죠. 그 내면에 있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구단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합에서 변화구를 못 친다는 것은 선수로서의 기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분명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최고의 활약을 벌일 만한 유망주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스는 그곳에 있던 한 명의 무명 투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목받는 유망주도 아니었고 특별한 훈련을 받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체격도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스는 이 투수가 던지는 손끝의 감각에 주목했고 그의 변화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당장 통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화가 끝날 즈음에 천재 타자와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이 투수가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타자는 그 투수의 변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진정한 사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의 관계를 스카우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와 결합시키면서 보여주므로 이런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진정한 힘,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습니까?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겉모습만 보고 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구 대처법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고 진정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내면의 깊은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공허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살리는 체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그분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경은 40년 동안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의 치유, 그것을 통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그리고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 이에 대한 두 사람의 놀라운 반응과 이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께 용기와 능력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초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상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개혁한다는 것이 정말 뜬금없는 새로운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치로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교회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는 필요 체험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필요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막연한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심은 한자적인 의미로 관계하다, 연결하다의 관, 그리고 마음심이 결합된 언어죠. 결국 마음이 어떤 대상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심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귀를 소유하게 했고 결국에는 실질적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변화의 모습이 바로 타인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복음서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변모하셨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 아래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중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과 귀신 축출의 은사를 발휘했던 제자들 또한 그 앞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러한 경험을 하시고 산에 내려오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리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함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응답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귀신의 괴롭힘을 받던 이 아이를 치유하시며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든 이러한 과정을 목격한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우리들은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귀신은 오직 무엇으로만?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답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읽어갈 때 결국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이 일 앞에서 무능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내려오신 때에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앞에서 다급하게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아들을 놓고 고통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서로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죠.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정작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두 대상에게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무관심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취하게 했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통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논쟁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오히려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뭘 찾았을까요? 주님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없는 행위는 결국에는 그들의 관심 없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함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요? 아니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죠. 그래서 서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분명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의 소리보다 나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들에게 보이신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들은 이전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의 성품에 따라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취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는 마음의 눈이 그들에게 생긴 까닭이죠. 그것에 주님께서 주신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나 그러한 마음들을 흘려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의 모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언약의 계획 속에 계획하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떠한 관계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됨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됨이 일어난다. 그 하나됨은 무엇을 이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필요 채움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속했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혹여 그것이 아니라면 앞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의 것들을 다시 재조정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개인의 모습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 조정하자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그런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겼죠. 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따라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연합을 이루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한 몸이 되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예,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머리를 통해 내 몸이 움직입니다. 하나를 향해서요. 서로 깊이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짜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 시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반대로 하던가 하나를 지워버리던가. 잘 보세요.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기초로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나눠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현 시대의 교회들은 뭘 주장해요? 사람들을 모이는 데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집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뭘 앞세워요? 고객은 왕이다 해서 고객을 앞세우기 시작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동체는 집단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집단 생활을 하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고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건물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달랐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자신의 소유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권능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 나눔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서로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나 나눔 받는 자나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그것이 흘러갔다.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운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기초, 그들의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함으로 그들의 삶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갔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되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이머징 철치라는 데가 있어요. 이머징 철치라는 운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중의 참여를 더욱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게 전복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한 회중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연극 예배도 드리고 뮤지컬 예배도 드리고 뭐 질서보다는 회중이 중요하다고 하고 말씀은 거의 말씀이 지겹다라고 해서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도 초반에 그러한 운동이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교회를 와해시켜 버렸죠. 무질서한 교회로. 그것이 현 시대 미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논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줘야지?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세워줘야 돼요? 무엇이 중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올바로 세워진다고. 그것이 비록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뭔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 느껴질지라도 아니죠. 조정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죠. 고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냈다. 그러한 순서, 그러한 작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대표적인 인물이 소개되죠.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 요셉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다름없는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런 도움의 행위를 했는데 바나바만 유독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쭉쭉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나바의 등장은 정말 그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리고 바나바가 그의 은사를 통해 올바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180도 달랐을 겁니다. 왜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자였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선구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가면 바울의 해심 사건이 그려집니다. 바울이 왜 해심 사건을 경험해요? 왜 그토록 극적으로 경험을 해요? 바울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 어떤 인물보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죠. 그러나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를 죽이려 했겠죠. 왜요? 그는 배신자잖아요. 배교자잖아요. 그의 핵심은 다른 유대 교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요인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만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이런 위협을 벗어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에 걸쳐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서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경험하고 회심한 것들을 알리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포함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러한 바울의 변화가 믿어졌겠습니까? 앞에 이 사람의 그 극악한 모습을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이 사람의 변화가 진짜 실제인지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죠. 그가 오히려 스파이 역할을 통해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파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대상이 과거의 대상이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죠? 과거의 그가 지금의 그이다 라고 생각해버리죠. 우리는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러한 의심을 걷게 하는데 애썼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해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독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의 해심의 진정성,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줍니다. 대신해서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첫 사역을 담대한 사역,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더욱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분노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갖고 쫓아다닙니다. 이러한 위협에 따라 바울은 결국에는 그 위협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이었는데 다소에서 13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짐작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텐트 치는 자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봐요. 텐트 치는 자, 천막 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의 엄청난 해심 사건이 앞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일을 했는데 영적인 어떠한 3년 동안의 그런 체험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일을 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끝났고 위협을 통해서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무기력의 끝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에게 아마도 정신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함? 그것이 가득했을 겁니다. 앞의 일에 대해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흥미롭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헌신할 마음이 충만한 자인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그를 반기지 않는 것이죠. 네, 다수에서의 13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또다시 이 바울을 기억합니다. 13년 뒤에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두가 잊었던 이름 바울을 기억하죠. 그리고 바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안디옥 사역에 함께 동참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생각해봐도 쉽지 않죠. 하지만 바울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의 사역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향하는 첫 걸음에 바울 또한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의 행적,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은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의 격려, 위로를 통해 바울이라는 인물로 이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만약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 또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 되십니다. 그죠?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서윤수님과 저와의 만남? 우리의 여기 곳곳의 만남? 하나님의 예정하신 만남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예정하심 속에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 그러함으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도록 누구를 예정하신 것이죠? 바나바를 예정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 이 위로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죠. 이에 따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한 명의 바나바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세상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바나바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알아야죠. 앞서도 이야기했죠. 누가 이러한 교회를 이뤄갔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삶을 보존하시며 나의 삶을 예정하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며 결국에는 기필코 하나님의 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이죠. 그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서 설교 앞에서 언급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등장과 함께 두려움에 빠진 다른 이들과 달리 담대함을 갖고 골리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은 까닭이죠. 그가 바로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있음을,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깊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까닭입니다. 그러한 위로받음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은 것이죠. 그 위로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러니 우리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삶의 자리,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그 삶을 세워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한마음 한뜻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마음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그것 가운데 다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까닭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마치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존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삶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의 시작이게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들의 삶의 공통된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시몬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갔지. 어느 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깨트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트리는 자에게 주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트리는 자에게 주님의 복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반대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